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 다 아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만 압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점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집회할 때마다 머리 내밀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따라다녔는데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능력 있는 목사님 또 사랑이 있는 목사님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 저도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는 언약 잡기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그때는 목이 쉬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이제 능력을 받으니까 신령한 목사님이 되니까 목이 쉬어 있었어요. 계속 소리 질러 대가지고. 저는 그런데 목이 안 쉬어요. 그냥 소리 지를 때만 조금 쉬었다가 금방 풀려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같이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신령한 목사가 돼야 돼. 능력 있는 목사가 돼. 그냥 손만 얹으면 줄줄줄줄 그냥 예언이 나와야 돼.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피난 가라.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갔다니까 피난을. 예수님 재림하신다. 신혼 입고 나와라. 신혼 입고 나왔고. 법궤가 저 일본 섬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으러 가자. 대통령 나오라. 꼭 당선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속는 겁니다. 귀신에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그렇게 목사님들도 속는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12 제자 중에서 아무도 몰라. 누구만? 베드로만 알아.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박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한 거. 네. 저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병진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우리 박병진 장로님 천국 열쇠 가졌습니다. 장로님은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이죠. 네. 이렇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 잡은 자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라고요? 보화를 발견한 자다. 보화를 발견했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소유한 자예요. 보배를 소유한 자. 그래서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쏙지 않아요. 그리고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러울 거 없습니다. 절대 남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디에서나 기죽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인데?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 축복이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십니다. 말하자면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자들이죠. 저절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엘리트입니다. 뛰어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명안이 활짝 열렸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바라봐도 이 세상을 바라봐도 뭘 바라봐도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그 원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모든 거 바라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요, 모든 거 바라보면 짜증납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소나무 하나를 바라봐도, 돌멩이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별, 달,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언약 못 잡고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별, 달 이런 거 쳐다보면 우울증 온다니까. 이렇게 영안이 열렸어요. 전에 제가 언약 잡기 전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왜요? 능력받아야 되니까. 예언해야 되고, 통역해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거기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올 때는요, 천국에 들어온 것 같아. 아니, 올라갈 때는 내가 몰랐는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야. 시냇물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심지어 길까지 아름다운 거야. 이거 천국 온 것 같아.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다 천국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언약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은 영혼이 딱 열리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야. 삶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영안이 열렸다는 증거. 첫째로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게 보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왜 그러냐?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쓴 거거든요.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여기서 읽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졸리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보는 거야. 잠잘라고.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성경 10번 읽어봐도 아직도 중이라잖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건 다 그리스도야. 애굽 400년 동안 고생한 그 애굽 종살이한 그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리스도예요. 광야 뭘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예요. 광야에서 막 성막, 그 다음에 해막, 장막,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떡, 물, 등잔,
또 향,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장이구나. 1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더러? 제자들 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만. 주의 이름 아는 자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길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말씀 들으면 되겠구나.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본다. 그냥 글자지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지 뭐. 그냥 일반 세상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복음 딱 빼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는 들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영안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설교,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말씀은 세상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소리. 나보고도 세상 소리 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나보고 내가 이제 목사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간 분이거든요.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신문을 많이 보고 그 본 신문 시사를 설교 때 말해주라는 거야. 저 소망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시사를 잘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부흥됐다는 거야.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세상 소리만 말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말하지 말고. 그분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교회 부흥돼야 되니까 부흥되게 하려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만 계속 듣는다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와갖고 말라붙은 풀과 비슷해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만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성경에서 만약에 복음 그리스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단의 소리인지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그리스도 말씀인지 다 알아.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면 이단에 넘어간다니까요. 말씀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도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리스도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보고 들은 사람 말할 수 있잖아요. 봤지? 들었지?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내게 있는 게 뭔데? 그리스도.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노라는 사람들이 거기 미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해주는데 베드로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문중들이 재판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경고하기를 너희들 이후로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보고 들은 게 뭔데요? 답이거든요. 답을 주는데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지구를 치유하는 거예요. 답을 줘갖고 치유하는 거예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의학과학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4절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치도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에 빠져 있어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왜요?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 못 만나요. 24절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사단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가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되고 벅찬 거예요. 그래서 늘 감격과 벅찬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5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떻게 해서 오직 예수입니까? 이게 말씀드릴게요. 영화라는 말은 뛰어난 이름을 말합니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종기라는 말은 높은 권위를 말합니다. 높은 권위를 말하는데 주로 누구를 말하느냐면 지도자, 권력자, 재판관, 왕을 말합니다. 이걸 합치면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또 있냐?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사람 해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다. 말씀하셨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요. 들을 수 없는 사람 못 들어요.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어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이게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뿐이에요. 우리는 축복 누리는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니까. 오직 예수가 되면 축복 누리는 거요. 안 되니까 못 누리는 거요.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세상 살기 힘든 거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옷 부족하지 않았어요. 신발 부족하지 않았어요. 먹는 거 부족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계속 주셔서 풍성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으니까 여기 짜증 부렸어.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맛도 없고 싫고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던 애굽 시절이 지금 그립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가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질려서 못 먹을 때까지 내가 주겠다. 한 달 동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소떼, 양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도요, 쟤들 다 못 먹여요. 그러니 하나님, 야, 내가 손이 짧으냐?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능력이 없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광야에 있는 메추라기는 다 글로 먹은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 있던 메추라기 글로 보냈는지도 몰라. 다 보내가지고요, 이 정도로 쌓인 거야, 메추라기 땅에. 아니, 메추라기 날라 도망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갖다 몇 꽂아버리니까 꼼짝부터 쌓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 그걸 질려서 못 먹을 거 아니야.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니까. 그냥 만나면 먹어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리밥만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제비만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분들이지.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뭐 파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 만나 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영양분이. 다른 거 안 먹어도 돼요. 지금 만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니까. 그리고요, 6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자예요.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 그 발 아래 두셨다잖아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는 말은 뭐예요? 주관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계 주관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계를 다스려요. 통치하세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세요. 말하자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쫄 이유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이 없고 배경이 없으면 쫄겠지. 나도 전에 만약 못 잡았을 때 잘 쫄았어야죠. 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엔게디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쫓아왔으니까. 근데 또 그때 마침 이 사울 왕이 졸려서 그 사람들은 낮에 낮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저쪽 어디 가면은 낮잠 잔대요. 낮잠 자는 습관이 있어요. 잠자러 굴 속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그냥 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쫄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잡으러 쫓아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쫓아다니는 저 사람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다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쫄지 않는다니까요. 요번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1장 21절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다. 내가 못해서 알므로 왔으니 나는 알므로 돌아간다. 내 거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 보고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지금 쫄은 거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이냐? 우리는 죽었다 그래고 쫄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요.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쫄았다가 풀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는요, 아는 자는요, 천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자는요, 바보예요. 여기 봐보세요. 요셉 형들 바보지. 막 쫄고 있잖아요. 요셉 봐보세요. 천재지. 끝으로 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입니다.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땅과 아름다움을 설명할게요. 온 땅은 뭘 말해요? 세계를 말해요. 세계. 온 땅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풀어보면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요. 거기에 만족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온 땅,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자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세계죠? 세계복음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계복음합니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렇게 다윗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기회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네 형편 되고 안 되고 간에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뭔데요? 전도의 삶이에요. 전도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났다. 만나고 지금 5분간 얘기했다. 복음 증거하라 그래요. 5분 얘기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멋있죠?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이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못해요? 언약 못 잡아서 못해요. 답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자기 한 사람 지금 살기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자기 한 사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우리 교인 여러분들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신앙생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만나보면 막 불평불만 막 그래요. 희한하지. 언약 잡고 안 잡고가 이렇게 달라요. 언약 못 잡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럼 막 교회 불평하고 목사 불평하고 막 성도 불평하고 막 불평해요. 복음이 나올 정도로 불평을 해요.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어때요? 복음 전한다니까. 생명. 힘을 준다니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돼요. 필히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우리 사람 기도한 것처럼 말씀 운동 해야 된다니까. 말씀 운동은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말씀 운동은 현장의 응답 그 자체입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응답의 현장이라고 써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본부에. 그거예요. 현장의 응답이에요. 뭐가? 말씀 운동이에요. 그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말씀 운동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 운동 처음 최초로 시작된 데가 초대교회입니다.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집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여타동에 교회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다락방 시작한 데가 우리 이상규 우리 장로님 집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당구장 하는 데인데 당구장 하는 데서 그냥 살았어요. 원래 누나네 집에 살다가 누나가 나가라는 바람에 당구장에다가 방 들이고 사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말씀 운동을 하고 계속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핵심 가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갔는데 언제 갔느냐면 8시에 갔어요. 아침 8시에. 그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예배입니다. 말씀 운동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기쁨으로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말씀도 기도했으니까 기쁘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나니까. 다 기쁘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었다는 건 뭐예요? 부담 없이 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음식을 이렇게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부담이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부담 없이 거기서 먹었다니까. 8시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하면 이제 이 말씀 운동 다 끝나면 우리 권사님이 음식, 아침밥을 이제 내놓는데, 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밥을 직접 해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 갖고 나오니까 막 너무 맛있는 거야. 나 7년 동안 그렇게 먹었다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침 8시까지 와야 되거든, 일로. 내가 그때 저 과천에 살 테니까. 아침 8시까지 오는데 너무 힘이 안 드는 거야. 너무 준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밥 먹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와 있어. 왜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말씀 운동이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 그래서 저 말씀 운동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 많이 해야 돼. 이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운동을 많이 해라. 많이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한 군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했느냐? 법궤를 따라갔어요. 여리고성 도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법궤 따라가니까 다 정복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정복돼 버려요. 말씀 운동 개인이 정복돼요. 가정이 정복돼요. 지역이 정복돼요. 민족 세계가 정복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 없는데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으면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뭔데? 복음의 말씀. 이 말씀 운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도문도 열리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김혜승 권사님도 말씀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들이 막 열려지잖아요. 여기 두 분이 와 있는 것도 그 말씀 운동에 있으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말씀 운동 안 했어봐요. 올 리가 없잖아요. 아, 저기 해밀이 아파트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 아는 자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요.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야탁동에도 뭐 지어야죠. 뭐. 보통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격하고 벅찬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